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고 다음 주일은 기독교의 가장 기쁜 날, 소망의 날인 부활주일입니다. 자, 첫째, 사랑은 체험으로 아는 것이다. 사랑은 어떻게 아는 거라고요? 체험으로 아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한 여자 고등학교에 국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시를 썼어요. 시를 써보고 학생들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제목이 뭐냐 좀 한번 유추해봐라. 그래서 시를 한 편 써놓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자, 이 시 제목이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자, 이 시의 제목을 한번 유추해봐라. 근데 이게 아무도 이 선생님 생각대로, 선생님 생각에는 아무도 이 아이들이 이걸 못 맞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썼는데 진짜 아무도 정답을 맞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 어느 한 여학생이 손을 들더니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선생님, 첫사랑입니다.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국어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알지? 그래가지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여학생을 조용히 교무실로 불렀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것이 첫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헤어지기 전에 저에게 들에 있는 꽃을 꺾어서 저에게 줬습니다. 내가 그걸 갖다가 꽃병에다 꼽아놨는데, 근데 며칠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 시든 꽃을 버리지 못하고 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보는 순간 내 입장하고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첫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학생이 그
이 시를 보면서 답을 맞출 수 있던 게 뭐죠? 경험이죠. 무슨 사랑? 무슨 경험? 실제로 남자친구가 들꽃을 꺾어주고 남자친구가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뭘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 시든 꽃을, 꽃 시들면 얼마나 보기 싫잖아, 그죠? 근데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시를 쓰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유추해 보라고 할 때 다른 학생들은 다 대답을 못 하는데 이 학생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알려면 그런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선하심은 뭐예요? 여기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지어다? 맛보아서 알지어다. 자, 이게 싱거운지 짠지 매운지 간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맛을 보아야 알죠. 우리 여기 주부님들은 너무나 잘하게 요즘 또 주부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요리를 또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 맛을 봐야 이게 신맛인지 짠맛인지 단맛인지 쓴맛인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냥 물론 성경을 배우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선하심을 맛보아서, 맛본다는 말은 뭐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선하심, 그 사랑, 카리스마, 그 은혜,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지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면 누구를 신뢰해요? 환경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배운 사람들은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날 버렸다.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관계를 깊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에는 4가지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C.S. 루이스라는 교수를 아주 명쾌하게 우리의 사람된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아주 이분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분은 평신도예요. 근데 어느 신학자보다도 깊이 있는 그런 신학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설명하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람은 에로스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트록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 사랑에 의해서 성숙되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다 같은 사랑으로 알아요. 근데 사랑은 이렇게 같은 말을,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의 자원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헬라 사람들이 아주 잘 구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가지 사랑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젊은 사람, 즉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하는 이런 화끈한 사랑을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 똑같은 사랑인데 그런 화끈한 남녀 간의 사랑을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 그런가 하면 스토로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렇게 화끈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서 혈연적인 사랑을 스토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나누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모를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이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 스토록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이 있을까요? 예, 필자가 들어갑니다. 피라델피아 또는 피라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친구 간의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너와 내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것도 여기 피라포스라는 앞에 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사랑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랑이 뭐죠? 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첫째, 남녀 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두 번째, 혈연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스토록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다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이걸 뭐라 그러냐? 스토록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숙했어요. 그럼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갑니다.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우정을 나눕니다. 우정, 친구들 간에. 그리고 또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그 필로스 사랑 안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아가페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아가페 사랑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인데, 우리는 한평생 태어날 때부터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사랑 안에서 양육을 받고, 사랑 안에서 수평적인 친구 간의 사랑을 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가페 사랑까지 가야 그 사랑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배웠냐는 거죠. 몇 학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몇 학년이냐. 아직도 화끈한 남녀 간의 사랑에만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혈연 관계, 가족 간의 필로스 사랑에만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끈질기게 친구 간의 사랑이나 국가에 대한 사랑, 스토록의 사랑에만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지금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은 뭐예요? 남녀 간의 화끈한 사랑. 2학년은 뭐예요? 혈연적인 부모와 자식, 피를 나눈 사랑. 다 여기 다 하죠, 그죠? 그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애들이 많지만 내 자식은 특별히 뭐예요? 다른 애들이 울어도 상관이 없는데 내 아이가 울면 이건 안 돼.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이게 무슨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게 스토록의 사랑, 혈연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랐어요. 폭이 넓은 사람은 이제 그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희생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군대도 갔다 오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이게 3학년.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졸업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가페까지 대학교 4학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졸업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몇 학년이세요? 1학년? 4학년? 할렐루야. 자, 십자가에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이해해야 되고,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해야 비로소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주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석. 카리스 종합 주석이라 해서 제가 주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기저기 다 떨어지네 이게.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 무슨 사랑이에요? 자,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아니면 혈육 간의 피를 나누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네, 이걸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아가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아가페토이, 아가포멘, 계속 아가페, 아가포멘, 알렐루스 호티헤 아가페, 또 아가페가 나와요. 에크투 데우, 에스틴 카이 파스 호 아가폰, 또 아가폰이 나와요. 에크투 데우, 게겐 네타이 카이 기노스케이 톤 데온. 이게 도대체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라는 말이 몇 번? 4번 나오는 겁니다. 4번. 그런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혈연,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피를 나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전부 다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아오 사랑이에요. 아가파오, 아가폰, 아가토스. 다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 되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누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매력적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혈연, 피를 나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고 저 사람은 나한테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왼수라 그러죠. 이 왼수야.
왼수예요, 왼수. 나를 핍박하고 나를 손해를 입히고 나를 괴롭혀요. 여전히 나를 뒤에서 욕하고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아, 나가서 뒤져라.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 혈연적인 사랑, 또 뭐예요? 친구 간에 서로 조건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서만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8절 보세요. 시작. 즉 아가페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말은 뭐 어쩌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파오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가 계신다면 당연히 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 안 나온다.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지금 뭐가 있죠? 물은 어떻게 생겨요? 저절로 생겼어요? 밖에서 물 떠오시는 분이 물에 뭐예요? 물을 여기다 채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이 하나도 없다. 그럼 뭐예요? 비어 있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 그릇이, 컵이 내 마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베푸시다면 내 삶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아무런 사랑이 나눠줄 거라고 뭐 보겠어요? 필레오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 혈연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은 흐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흐른다, 안 나타난다. 그럼 내 속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즉 아가페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에 보면 가르.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뭐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뭐 하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게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해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랑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아가파오 사랑이 나와야지. 근데 만약에 거기까지 안 나온다, 그래,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구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 이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 즉 아가파의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청나라가 횡포를 많이 부렸죠. 돈을 많이 요구한다든지, 또는 처녀들을 또 몇 명 모아가지고 또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장정들을 끌고 간다든지. 그게 뭐냐? 그때 청나라는 우리 조선을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나를 대국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조공을 요구하거나 특산물을 요구하거나 처녀들을 300명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 거. 아니면 남자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끌고 가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 대국 아니냐? 너희들 나한테 대우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말로만 그냥 필레오 사랑, 이게 아니에요. 혈육 간에 아니에요. 친구 간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대적한, 지금도 하나님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죗값으로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굴 보냈어요? 자기의 독생자, 즉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려.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인 우리를 뭐 하려고?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혈육간에 피를 나눴기 때문에 살리는 게 아니에요.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살리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원수예요. 반역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말로만 사랑이었어요. 너희들 율법 잘 지켜 내가 구원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죽어도 아껴라도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메어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몇 학년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원수, 반역자를 그냥 내버려둬도 돼. 근데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내버려둘 수가 없어.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내 애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나는 몇 번이나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푼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고난주간 시작하는 날을 비롯해서. 자, 10절 저겁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못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배워서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혈연 간의 사랑도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아끼고 도와줘서, 그래서 나도 그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부모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제, 또 뭐예요? 친구 간의 사랑도 학교에 가서 뭐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유익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계속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희들 뭐 사랑 그러는데 그거는 너희들끼리 안 믿는 사람들 그걸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사랑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누구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면서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야, 이게 너희가 해야 될 사랑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자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이 사랑을 가지고 뭐 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일은 사랑인지 아세요? 믿음, 소망은 이 세상에서는 필요해요. 사랑도 그렇고. 근데 천국에 가서도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 혈육의 사랑, 친구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2절 다 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요. 보세요, 나머지 사랑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혈연 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형제끼리, 친구끼리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아가페 사랑까지 가야 그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디까지 가자? 아가페 사랑까지 가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너희가 방언을 유창하게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방언을 하는지. 무슨 방언을 해요?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두 번째, 기가 막히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해 가지고 뭐예요? 모든 비밀을 다 알아. 이 나라의 운명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 다 알아.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남녀간의 필레오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나눠줘, 헌혈을 하고 심장을 이식해주고 내가 대신 죽어줘, 혈육간의 사랑으로, 친구간의 사랑으로. 그럴지라도 아가파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해가지고요, 신장 이식도 시켜주고요, 또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요, 또 혈육간에, 참 오늘날 보면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자녀들을, 혈육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엄마는 몇 달 동안 그냥 뱃속에다 넣고 나오면 또 오기야 금이야 하고 그냥 가장 좋은 거 먹이려고, 그냥 어떤 분을 보니까 우리나라 건 하나도 안 먹이더라고. 전부 다 이거 힐체가 이게 이게 미국 다니 구르마가 이게 뭐라 그러는 거야? 유모차도 애국, 전부 다 옷도 다 애국. 왜? 내 자식이니까.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유익이 별로 없어요. 친구 간의 사랑. 그래가지고 무슨 소령이요, 수리탄 잘못 투척한 거 자기가 대신 끌어안고 죽어도 뭐가 없으면, 아가파오 사랑이 없으면 국어 교과서에 나올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유익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아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근데 다 감사하고 좋지만 하나님이 어디 사랑까지 자라야 돼요? 아가페 사랑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름 대면 누군지 금방 알아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성령 논문을 썼는데, 그분이 그 평양에다가 과학기술대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분이 서울에서 굉장히 큰 엘리트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평양에다 갔다가 과학기술대학을, 너무 낙후되어 있잖아요. 너무 못 살아. 그래가지고 과학기술대학을, 그 전에 또 누구죠? 그 전에 이미 중국 연길에다가 연길 과기대를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디다? 평양에다가, 그때는 다른 총장님이 하셨고 거기도 협조를 했지만 여기는 이분이 주도적으로 했어요. 교수님. 엄청난 돈을 끌어다가 한국에서 헌금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북한에다가 학교 건물을 지어주고, 의대,
또는 뭐 과학기술대,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뭐 이런 걸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세계에 있는 석학들을 모아다가 평양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북한을 갑니다. 그런데 북한을 가면 만찬을 해요, 만찬. 음식을 차려놓고, 그럼 이제 한 사람이 그 중에 우두머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환영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동무는 동무 아버지가 (6.25) 때 우리 공산당에 의해서 아버지가 총살 당할 때 동무가 어린 소년이어가지고 옆에 총살 당하는 거를 봤는데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서 왔으니 조국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 북한에 있을 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문을 하고 때리고 막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를 총살을 시킨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어린아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뭐예요? 이분에게 원수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랑 피난을 왔어요, 남쪽으로. 죽도록 고생을 하고, 그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그런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분 뭐 미국 훌러시나 깨가지고 박사과정 떼가지고 뭐 접시 닦으면서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박사 받아가지고 한국에 오신 분인데. 그래서 그 중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동무는 아버지가 총살을 당해서 분명히 우리 북한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왜 목사동무는 이 북조선을 그렇게 도우려고 애를 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우리를 원수처럼 여겨야 되는데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뭐래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왜 북조선 당신 아버지를 우리가 죽였는데 당신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려고 애를 씁니까? 그렇게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아버지가 공산당인 당신들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원수인 당신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것이 당신들과 다른 것이요. 왜 그러냐면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원수인 당신들을 사랑하고 돕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자,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북한의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 중에서 우리 교회 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맨날 뭐라 그러면 자기는 상처가 많대. 아니,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 있지. 근데 이 친구는 뭐 좀 하라 그러면, 목사님 저는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아니, 상처 그러면 예수님만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상처 이야기만 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교수님은 지금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총살시킨, 고문하고 총살시킨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그들 좀 잘 살게 하려고, 그들에게 좀 이 사랑을 좀 깨닫게 하려고 아무런 조건 없이 평양과기대학교를 채워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일어나면서 다 철수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고 또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사랑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받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 비어있는데 어떻게 나눠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거예요? 기껏해야 뭐 남녀 간의 사랑이나 사랑하거나 혈육 간에 사랑하거나 친구 간에 사랑하거나 그거 외에는 알 도리가 없죠. 근데 주님은 그거 말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그래서 너희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찾아봅니다. 3쪽 맨 아래 보면 10번, 지금 칼바르트 교수의 만민 화해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하다 보면 또 너무 시간 많이 지나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누굴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에게만 비춥니까? 누구에게도? 저 김정은 같은 사람에게도 비춰주잖아요. 저 악한 사람에게도 비춰주잖아요. 비를 내릴 때도 그래 넌 예수 잘 믿으니까 거기만 내려줍니까? 모든 사람의 땅에 다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신은 죽었다 그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햇빛을 쬐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이 뭐하기를? 사랑을 느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걸 예수 믿는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사랑에 4가지 사랑이 있다. 4학년까지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4학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4학년, 1학년은 뭐고 2학년은 뭐고 3학년은 뭐고 4학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당연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분이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뭘 세우신 목적이라고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만나요? 교회 와야 이걸 만나요. 어디 가야? 교회 와야 이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아가페 사랑으로 뭐하는,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멸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천대받지만 어디 오면?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 오니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알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혈육끼리 사랑하고 끼리끼리 사랑하고 남녀 간에 사랑하고 자기 같은 건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사실은 그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도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부부지간에도 계속 서로 상대방 탓하고, 부모 자녀 자식지간에도 혈육으로 사랑하면서도 자기 이익이 우선이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생명이라, 사랑은 생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생명이고 뭐고 지구고 뭐고 우주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통닭튀김이 되겠죠. 거기서 영원히 그러고 살겠죠. 찬양하겠습니다.